할렐루야. 저를 한번 봐주세요. 저 눈을 봐야지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 잘 지내셨어요?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3주에 걸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3가지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열처녀 비유, 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다 기억 못해도 돼요.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무엇을 얘기했냐면 구원받는 성도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말씀한 거예요. 마지막 심판 때에는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실, 우리의 행함으로 유무가 판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행한 일로 그 구원이 결정되는데, 구원받는 착한 성도, 그 착한 행실은 뭐였냐면, 이게 중요했죠? 우리 스스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이런 선의 기준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물론 그것을 포함하지만 그것을 초월한, 그것을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서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저절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듯 우리 안에 맺어지는 착한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그리스도의 연합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며 착한 선행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자신 스스로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일주일 동안 살으셨습니까? 우리는 누가 말하지 않아도 사실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죠. 여기 있는 분들 어떻게 살았는지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열매를 맺은 삶을 살지 못했던 것을 저희는 알고 있어요. 화도 냈고 스스로 절제도 못하고. 스스로 절제하는 게 아니죠.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열매 맺어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는 누가 필요하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거룩해, 나는 착해, 이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가 없었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구나, 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오늘도 이런 마음으로 우리 예배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욱 낮아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스스로 겸비하는 자들이 되길 바랄게요. 이제 이 3가지 비유 말씀을 모두 마치셨고요. 예수님이 26장에 넘어와서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유숙을 합니다. 하룻밤을 자는데요. 거기서 생긴 일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오늘 이 집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신앙은요, 실질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아시잖아요. 말로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떠들어도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적으로, 학식적으로 성경을 엄청 많이 알아서 그것만으로 이렇게 박식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참 신앙이 아니에요. 진짜 참 신앙은 뭐냐면 오직 삶으로만 증명이 돼요. 우리의 행실, 착한 행실, 행함으로 증명이 돼요. 그리스도의 연합, 열매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정말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그 사람이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하느냐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정말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이, 성품이 나타나느냐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무엇인지, 참된 그리스도인의 이 지금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이 삶의 열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자신을 반추하고 우리 자신을 대입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재림 때 준비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비유의 말씀을 이제 다 하시고, 이제 이틀 후에 유월절이 오는데 그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뭐냐면요, 우리 며칠 전 크리스마스였잖아요. 성탄절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설날이나 뭐 추석 이 정도로 보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이 되면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은 각 모든 세계에 다 퍼져 살아요. 그들은. 근데 그 유월절에는 그 백성들이 퍼져 있던 백성들이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거의 200만 명 정도가 모여드는 큰 수예요. 그러니까 큰 절기예요. 그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데 이 6월이라는 말 자체가 넘어가다라는 뜻이거든요. 한문으로 넘어가다.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줘갖고 그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 엑소더스, 애굽에서 이제 탈출하는 일이 일어난다.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큰 아들이 다 죽어요. 하룻밤 사이에 큰 아들이 다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안 죽는 방법은 뭐냐면 그 집에 양을 죽인 다음에 양의 피로 문설주라 그러죠. 그 나무 문, 옆 기둥, 위에 기둥에 양의 피를 바르는 거야. 그러면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6월절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큰 명절, 축제일이 6월절인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6월절에 돌아가시냐면요. 6월절에 우리가 양의 피를 발랐다 그랬잖아요. 그 양의 피가 약속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예표하신 것이.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6월절을 앞두고 이제 그 6월절에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시점이 바뀌고요. 다음 본문에서는 완전 영화 같아요, 지금. 카메라 앵글이 싹 바뀌면서 막 장면이 전환되잖아요.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바로 이 예수님을 누가 죽이려고 하는가? 그 자들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마태복음 26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이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는 자들이 작당 모임을 하고 있어요. 이들은 누구냐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왜 예수님 지금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들이 자신들의 권력에 대항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데 작당 모임을 하고 있다가 함부로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뭔가 이유가 있어야 이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 의논을 하고 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있었죠? 어디 있었나요? 베단이라는 동네 시몬의 집에 하루를 유숙하고 있었는데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 머리에 값비싼 향료를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를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했죠?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 머리에 부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같은 사건을 지금 기록한 다른 성경에 보면요. 이 여자 이름이 정확히 나오는데 누구냐면 마리아라 그래요.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 근데 지금 이 여자가 부은 향유, 값비싼 향유는 나드라고 하는데요. 인도산 아주 비싼 향유예요. 인도산 향유인데 이거 시가가 얼마냐면 당시 시세로는 300데나리온. 그 당시 돈으로는 한 데나리온이 한 노동자의 일꾼 하루 품삯이고요. 300데나리온은 1년치 연봉이에요. 쉽게 해서 환산하면 오늘날 돈으로 이 여자가 예수님 머리에 부은 향유 옥합이 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되는 큰 돈인 거예요. 5천만 원을 쏟아 부은 겁니다. 예수님 머리에. 구약에 이 향유 옥합이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이렇게 부으는 직종이 있어요. 딱 누구냐면 왕에게 기름을 부어요. 왕의 머리에. 왕이 임직식 때. 그리고 제사장이 될 때 기름을 부어요. 또한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은다고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기름을 부은다는 말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잖아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오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영단번에 어린 양이 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제사장으로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근데 마리아가 그 기름을 예수님께 부어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사뭇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26장 8절 9절 말씀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야,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5천만 원을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지금 이 5천만 원 이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얼마나 좋은데 왜 이것을 허비하냐라고 그 여자를 막 핀잔을 주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나무라는 이 사람, 이 제자들 중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가룟 유다라는 제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절 말씀, 우리 프린트 나눠준 거 있죠?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그쵸? 이 누가 말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자들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딴 마음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했죠. 이 여자는 비록 지금 순수한 마음에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떤 게 된 거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그 장사하는 일, 그 구속사에 있어서 큰 역할을 수행한 것이 돼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통적으로 장례법에 시신에도 이렇게 향유를 발랐거든요.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사실 이 마리아가 드린 향유 옥합, 값비싼 향유 옥합은요, 이스라엘 처녀들이 결혼을 위해서 평생 동안 모은 그 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마리아는 이제 자신이 결혼을 위해서 모은 그 돈을 예수님께 한 번에 드린 거예요. 이것은 그 제자들, 그 가룟 유다가 말한 것처럼 돈을 허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남편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거예요. 자신의 전부인 그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큰 자들은요,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이게 공통점입니다. 정말 구원을 받은 자들은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좋고 가장 큰 가치를 주님께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여자는 지금 그 자리에 그 향유 옥합이 있었던 거예요. 아마 더 큰 게 있었으면 더 큰 것을 드렸을 것입니다. 강도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제 막 예배 막 드리고 막 어디든 다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한 번은 산골에 이제 밤에 부흥회를 해서 이제 찾아가서 그 산골에 부흥회에서 은혜를 또 너무 받은 겁니다. 헌금 시간을 하잖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이 뭘 드릴 게 뭐가 있어요. 저희 그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가장 좋아했던 게 뭐냐면 저한테 귀했던 게 손목시계였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그 손목시계 녹색 줄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가장 좋아했던 게 손목시계였는데 너무 은혜를 받으니까 이거 정말 나한테 소중한 거였거든요. 그거를 여기다가 헌금 봉대에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제가 제 딴에는 가장 귀한 걸 드린 거예요.
너무 속상했지만 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린 것은 속상했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 내 가장 좋은 것을 드린 게 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그때 그렇게 드렸는데 며칠 후에 재밌는 게 그 손목시계가 다시 나한테 돌아왔어요. 어떻게 내가 놓는지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나한테 어떻게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손목시계가 다시 주더라고요. 하여튼 그랬는데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짜 안 사람들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거,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예요.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님께 그걸 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요 30년을 살았죠. 33년을 살았는데 한 번도 예수님 누굽니까? 성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살면서 한 번도 하나님으로서의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평생을 머리 둘 곳도 없이 지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이 죽기 바로 전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서 대접을 해드린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온 천하 어디서든 복음이 전파될 때는 이 여자가 행한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 사람인 거예요. 돈을 깨트려 준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가룟 유다가 잘못 본 거죠. 근데 그것을 잘못 본 이 가룟 유다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이제 내가 이틀 후면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니까 가룟 유다는 야 이거 내가 생각 잘못했네. 그 예수님 밑에 있으면 내가 3년 반 동안 이거 고생만 했는데 와 떡고물 좀 떨어질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이거 로마를 평정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내가 좌의정 우의정 장관 하나는 내가 할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돈 맡은 자였거든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가룟 유다가. 그러니까 헌금 모으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계산을 잘해요. 그러니까 한 자리 할 재정부장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에 예수님 죽는다는 거예요. 갑자기.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가룟 유다가. 계산이 빠른 사람이. 야 이거 내가 줄 잘못 썼네. 내가 생각 잘못했다. 이거 이대로 있다가 나 하나도 안 남겠네 하면 이제 딴 생각을 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6절에서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가룟 유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이 쓸모없게 된 거예요. 자신의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팔아먹은 거예요. 얼마에 팔았냐면 은 30에 팔았어요. 은 30은 뭐냐면요, 구약 율법에 보면 종을 하나 살 정도의 돈이었어요. 종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 말씀 우리 프린터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머리로 받아버려서 죽인 거예요. 소 인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래요. 종 하나의 값으로 은 30세겔을 줬는데 지금 예수님을 이 종 하나에 비유하는 거예요. 마리아는 자신의 전 재산을 예수님께 쏟아드린 반면 가룟 유다는 은산십, 그 종 노예 정도밖에는 예수님을 취급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제 이렇게 두 인물이 나왔어요. 누가 누구였죠? 마리아라는 여자와 여인과 가룟 유다라는 제자였어요. 이들은 둘 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모습은 아주 극명하게 둘이 차이가 나요. 나눠집니다. 가룟 유다는 어땠어요? 더 이상 예수님이 자신에게 필요 없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하지 않는다고, 유익을 주지 못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넣으리고,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난다고 하시니까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모든 것으로 그분께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가룟 유다처럼 자기의 어떤 소원, 성취, 어떤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원하는 그 뭔가를 이루지 못했을 때, 얻지 못했을 때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겠어요? 배신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채워주지 않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게 아니라 성도는 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사랑해서, 너무 사랑해서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신앙은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면 여러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제가 20대 때 연애를 하면서 항상 제 마음의 모토로 삼았던 만화가 아니죠. 동화가 있어요. 뭐냐면 아낌없이 주는 나무였어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 다 알죠? 계산하는 건 이미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가 돼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 그 소년 있잖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냥 받기만 했던 소년. 그 소년처럼 하나님께 당연하다는 듯이 맨날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주세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랑을 받고 또 받으면서 또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은 계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야, 쟤는 똑똑하니까 내가 더 사랑하고, 쟤는 좀 안 똑똑하니까 덜 사랑하고, 쟤는 잘생겼으니까 사랑하고, 쟤는 못났으니까 안 사랑하고, 쟤는 착하니까 구원을 주고, 쟤는 좀 성격이 못했어. 그러니까 쟤는 지옥에 보내야겠다.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뭐냐면 성경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사랑하셨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려면 이렇게 되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프린터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거 아니라 오히려 못나서 연약해서 그래서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잘난 사람이 되겠습니까? 루저가 되겠습니까? 저는 루저가 너무 좋아요. 못난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 이유입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아야 일로와. 괜찮아. 우리 주알.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왜요? 나를 찬송하게 함이나 이러잖아요.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일어나면 우리 아파트 밖에 새가 울어요. 들은 적 있어요, 여러분? 새가 짹짹짹 울어요. 전 딱 들을 때마다 야, 저 새들도 저렇게 창조주를 찬송하는구나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 우리를 왜 지었습니까? 조물주인 하나님 창조주가 우리를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은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 새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인 거예요. 또한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요. 저 이 구절 읽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합니다. 한번 이렇게 읽어보세요. 같이. 로마서 5장 7절 8절.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확증된 겁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하게 죽는 자가 가끔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확증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분을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죽이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계산하지 않는 사랑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안 것이에요. 부모가 있잖아요. 여기 부모님도 계시는데 또 저도 부모고요.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요, 크게 많지 않아요. 그쵸? 그냥 자식이 잘 되는 거 바라는 거예요. 또 그냥 자식이 부모를 그냥 부모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예요. 자식이 정말 잘 되면 좋겠다라는 그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랑도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의 마음, 그분이 내가 정말 잘 되는 것을 바라는 그 마음을 아는 것이에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않았던 거예요. 단지 자기 신의 필요를 채워줄 어떤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따랐던 거예요. 똑같은 신앙에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섬기는 것과 단지 나의 필요를 채워줄 힘 있는 분으로 알고 섬기는 것은 결국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에 가서. 저는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보면 1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뭘 생각하냐면 정말 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을 섬기는지,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정말 궁금해요. 다들 열심히 있어요. 근데 그 열심의 중심은 정말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해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이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누가복음 12장 34절 말씀 우리 프린터에 있죠? 시작. 너희 위쪽에 있어요. 세 번째 시작.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이죠. 여러분이 실질적인 거라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그렇죠. 제가 처음에 돈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돈에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여러분의 마음은 24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가 있을 겁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무엇을 먹고 살지? 무엇을 입고 살지? 어떻게 살지?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먹고 사는 것에 자신의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든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지. 저 새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듯 나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지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마음이 가 있었던 자고,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 마음이 가 있던 자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므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요. 하나님도 사랑하면서 돈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돈은 세상, 재물, 만몬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하나님도 겸하여 같이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돈 좀 주세요. 나 돈 사랑이요. 나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근데 그 중심을 보면 정말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는 것인가 저는 궁금해요. 성경은요, 이 세상, 만몬,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이게 가룟 유다 보고 한 얘기예요. 지금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는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제 마음속에 결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신앙은 실체고 실제적인 것인데 결국 신앙이란 돈이냐 하나님이냐, 재물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의 실질적인 문제인 거더라고요. 아무리 신앙 좋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알아요. 드러나요. 그거는. 결국 여러분들이 정말 누구를 사랑하느냐, 그것이 삶으로 나타나지더란 말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와 같은 이 큰 믿음이죠. 5천만 원짜리를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의 행함은요, 결코 우리의 힘이나 어떤 우리의 각오, 우리의 의지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섬겨야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이 정말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 못 따랐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유를 봅시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하래요. 어떤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고 정말로 성경을 그대로 지켜서 행했어요. 근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갔죠. 예수님, 저에게 부족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 너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 했더니 이 사람이 거기서 자신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도 생각했는데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못 주겠는 거야. 이거 깜짝 놀란 거야, 이 사람이. 나의 정체성이 바뀌고 나의 소유권, 물질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이. 이 소유권이 바뀌고 나의 생명까지 바뀌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우리 다 예수님 사랑해요. 여기서 예수님 사랑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 드리잖아요. 그래서 내 생명, 강도생이 되게 좋아하는 찬양.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찬양으로는 드리는데 내 목숨은 못 드려요. 실제적으로. 어떻게 목숨을 드립니까? 이 목숨의 척도인 돈, 재물을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그러니까 그냥 찬양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의지나 결단으로 실행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고백은. 마리아가 한 이 고백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부터. 이런 결단, 이런 진짜 믿음의 실행이 삶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그랬어요. 어떤 소작인이 있습니다. 가난한 소작인이 그 남의 밭에 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밭에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당시는 은행이 없어서 그 큰 돈을 땅 밑에 감춰뒀다고 그랬잖아요. 1세기 때는. 그걸 발견해서 어떻게 했냐면 너무 큰 보화를 발견하니까 이 밭을 사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밭에 있는 보화까지 내게 되니까 자신의 집에 가서 집을 팔아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요. 마치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예수님께 드린 것처럼. 그리고 그 허름한 밭 하나를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바다에 있는 그 귀한 보물이 누구게 돼요? 그 소작인에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진짜 이 보화를 발견한 자, 이 보화는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진짜 보이진 않지만 사람들은 모르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실체가 돼서 하나님이 있구나,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있구나를 이 세상에서 알게 된 자들만이 어떻게 해요? 실체가 된 자들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파는 거예요.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결단이 없는 사람들은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복음이 뭔지를 아직 모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정체성이 180도 바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보화를 만난 사람들은 다 바뀌어요. 성경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고 안 바뀐 사람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 바뀌었죠. 또 마태도 바뀌었죠. 또 삭개오 아시죠? 그 돈만 알던 삭개오도 바뀌었죠. 또 오늘 본문에 마리아도 바뀌었죠. 수가성 여인도 바뀌었죠. 예수님 만나고 안 바뀐 사람이 없어요. 정체성이 바뀌어도 그냥 홀딱 바뀌어요. 180도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났는데 안 바뀌었다? 그게 이상한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 사역하면서 제가 정말로 궁금한 게 뭐냐면 예수님 만났다고 하는데 안 바뀌었어. 자신은 바뀌었대. 살아간대.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삶의 모습을, 그 정체성을. 여전히 땅의 사람이야. 여전히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어. 근데 뭐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결국 이 실제적 삶의 변화 없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만난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 안에 구원받는 자의 열매가 있는지, 그 정체성이 바뀌었는지 그거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감히 함부로 자신을 구원받는 자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이 정체성의 실질적인 변화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행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소작인이 자기가 그것을 캔에서 발견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거기 있어서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복음을. 복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 자들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은 우리도 그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그리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렇게 슬퍼 보입니까? 그걸로 가야죠. 그렇죠? 이 세상 거, 한시적인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보물을 발견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우리도 이런 실제적인 행위라 그랬어요. 열매라 그랬어요. 신앙은. 오늘 드린 헌금은 귀한 곳에 쓰고 싶어요. 제가 마음을 주셨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들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가난한 자들 돕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연약하고 가난하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잠언서에도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돈을 빌려준다는 표현을 해요. 그의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예배 끝나고 끝! 이제 나는 여전히 또 내가 주인이 돼서 살아야지. 뭐가 바뀐 겁니까? 보화를 발견한 자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실제입니다. 우리가 아직 그 믿음이 없더라도 우리가 실천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드려지는 헌금은 우리의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마리아가 드린 모든 것을 아직은 드리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분량대로 주시는 마음대로 넉넉하게 넘치도록 이 시간 예물을 드리십시오. 그 예물은 제가 잘 모아서 정말 가난한 우리 이웃 교회를 위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